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조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 지난주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하게 수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미리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 또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도 똑같고 그냥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갔던 과부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판관을 얼마나 귀찮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엘리야도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를 내려다는 간절한 기도를 6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려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혹은 6시 혹은 아침 시간 또는 낮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에 상관이 없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이제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수천 년 전에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죄인인 사람은 결코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애우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 나 상관없이 주야로 시간만 있으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경 뭐요?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도 사라는 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예수 믿는데 제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왜 형통하지 않으냐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이 뭐냐? 너 만남의 주의를 기울이라. 너는 아무나 만나면서 어떻게 나로부터 복받기를 그렇게 네가 원하고 있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복 달라 그러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죄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 나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노아 때까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 파워포인트를 눌러보면 되는데 거기 있습니다. 아침 해놨으니까 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을 여러분이 들수가고 제가 좀 수고했어요. 그래서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연령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 노아가 몇 번째냐면 10번째예요. 아담으로부터 10번째가 노아입니다. 에녹은 나이가 좀 짧죠. 365세. 왜 그렇죠? 에녹은 이때 휴고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때문에 나이가 참 적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노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19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6절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 전부 10대가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지금 줄친 부분을 보세요. 뭘 강조합니까? 몇백 년을 지나면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몇백 년을 지나면 자녀.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뭐 70년, 80년, 90년이 아니죠. 몇 년이에요? 800년, 780년. 엄청나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선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 때문에 알려놓은 거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곧 남녀가 태어났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해가 되잖아요. 창세기 5장은 사람의 연령과 자녀를 생산한 걸 말하고 6장에서는 시작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당연히죠. 아들도 태어나고 딸들도 태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내가 한 사람이었어요? 둘이었어요?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잖아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딸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딸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센 남자들의 강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원어로는 소마라는 뜻인데 바로 뭐냐면 그야말로 사르소마, 이런 뜻은 뭐냐면 그야말로 짐승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6장 4절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인입니다. 이 네피림의 원래 뜻을 한번 적어 놓으실래요? 이 뜻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마치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피림은 뭐냐면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온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거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주 이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세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아주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 생겼던 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앞으로 120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이 또한 120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이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살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너무 짧은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노아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주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인생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지도에도 보면 지금 나오죠. 전에 한번 봤죠. 이쪽에 보면 수메르라는 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우루 갈대. 여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지중해 쪽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곳이 뭡니까?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얼마나 많은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즉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혹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알려져서 복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에게 복이 근원이 될지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12장 3절에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라고 말한 대상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도 받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너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라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부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너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꼭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안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75세가 훨씬 넘은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 집안에서 길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차라리 복을 주시죠. 저에게 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부터 상속자는 누구냐면 다메섹에서 데려온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이 바로 저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은근히 하나님에게 따지는 듯한 말투가 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저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별을 보면서 몇 개인지 세워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을 때 밤하늘을 쳐다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위만 보면 다 하늘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가을 하늘, 그 다음에 여름에라도 보면 이 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를 통해서 생길 너의 자손이 지금 네가 세고 있는 별의 수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까?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분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spirit,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 계시 혹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있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특별 계시 혹은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말하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가 언제요? 2000년 전이잖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딴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만 남아있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말씀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분이 한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분이 한 말씀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 여러분이 바로 나타나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2번 살면요 탓해도 좋아요. 제가 인생을 사는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봅니다. 제가 올려둔 사람이요 말씀 없이 그냥 으쌰으쌰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 그랬다가 합니다. 그건 한 번이지만 여러분 2번이지만 우리는 인생 한 번 태어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저절로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22절에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율법과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일에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십자가 지기 전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전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열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열어요.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었네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요 제가 좀 어눌하게 전해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열지 않으면 제가 뭐 아무리 그냥 여기서 뭐 그냥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신비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야 내가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깨닫게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열려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나 지혜나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혈통도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말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대신 구속이라고 써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인정해 줄 것이니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만약 의로움을 얻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할 것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됩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정하신 계획이 처음 인간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불순종인 죄로 인해 인간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의 문제 심각하게 다뤄져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세상에 나가서 할 거 다 하면서 죄 짓고 매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사람에게는 통할 줄 몰라요. 저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죄의 범위는 각 사람의 영, 혼, 육에 이르게 되어 영과 혼과 육의 죽음에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영의 죽음으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자연세계를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대강 짐작하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 생각과 정도도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가 자꾸만 신이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면서 종교를 찾는 게 된 겁니다. 자, 혼의 죽음은 사람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나쁜 데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도 합니다. 또 죄로 인해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줬고 사도 바울도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도 똑같고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 이게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다 이게 됐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많은데 사람이 아니면 외계인이 됐든 뭔가 다른 부분이야.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우리가 이런 것 정말 깨달아야 돼요. 바울 서신은 대단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신앙생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원리를 그런 발견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에도 이치가 있더라,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니 또 육신의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우리 육에는 뭐 있어요? 육신에는 죄가 있어요. 마음 안에. 자, 그 다음에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왔던 몸이 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죽었더라도, 젊은 사람으로 죽었더라도, 장년으로 죽었더라도, 100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아이들도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딱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통 이렇게 아이가 갓난애가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애가 오줌똥을 싸버리니까 기저귀를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이러지 않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했어요. 확실합니다. 자, 아이가 탄생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입힌 장면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짐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 자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을 당했습니다. 봤잖아요.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희생당한 적이 없어요. 그냥 희생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분명히 이 짐승은 당했어요. 가죽이 살로부터 찢겨 나가므로 피를 흘리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죽어갔습니다. 누가요? 그 짐승이.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워보시면 그러면 발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깽 소리 칠 거예요. 아, 왜 소리인가? 아프니까.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이 만들어졌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짐승의 역할을 할 분, 당시로 돌아가면 할 분이잖아요. 지금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허리가 상으로 깊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예수가 흘린 피로 인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자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힘으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죄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었으며 피도 흘려주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계획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해 영생 천국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은 인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인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한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푼 데 감사하며 기억하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 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